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러 내용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사도들의 행적이다 해서 사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초점 맞춰서 읽을 수도 있고요.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다 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한 내용은 뭐냐면 사도행전을 어떤 틀로 볼 거냐 강의 안에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는 틀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제가 음성어를 좀 하고 자 사도행전을 어떤 틀을 가지고 읽을 거냐 했을 때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하자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목사님 음성이 안 들려요. 음성이 안 들려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음성이 안 들렸네요. 자, 제가 잘못 눌렀나 봐요. 다시 사도행전을 어떤 틀로 볼 거냐 했을 때 사도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 성령 행전이라는 별명처럼 성령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틀로 볼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그러면 여러분 자주자주 들어보셨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핵심이냐? 죽으면 가는 나라 정도가 아니라 뭐가 핵심이냐면 왕권이 중요합니다. 왕권.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통치 개념이 가장 베이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러면 누가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하나님 백성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사도행전 신학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 시대, 기독교가 시작되는 그 시대에 로마 제국에서도 종교 활동을 했겠죠. 로마 제국의 종교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최고신 개념이 있어요. 최고신이 있고 이 최고신 아래에 뭐가 있는 다이몬이 있습니다. 다이몬이라는 건 신적 신이에요. 신이고 그 아래에 신적 존재들이 있어요. 신적 존재가 어떤 거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이 된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헤라클레스 같은 영웅들이 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게 이게 조직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다이몬 중에는 뭐 제우스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미네르바 뭐 이런 존재들이 신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신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신 노릇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보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최고의 신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는 어때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그게 핵심이에요. 그럼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3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그러면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뭐예요? 그렇죠. 핵심이에요. 삼위일체가 가장 핵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유일신교 그래가지고 종종 세상 사람들이 유일신교 그래가지고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이 같은 종교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왕 노릇을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성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계시는 분이죠. 자, 우리가 봤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이루시는 것, 목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 하시냐? 성자는 뭐 하시느냐 했을 때 성자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부활과 승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장 기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성령님은 성령으로서 구원하시는 능력,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능력, 또 선교하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에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자주 음소거를 좀 시킬게요. 자,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주 사도행전을 읽을 때 바울이 어디에서 몇 대 맞았는가? 뭐 요 정도로만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긴 하지만 바울이 구부로 갔다가 그다음 어디 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핵심적인 건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성경 읽는 목적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질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때에, 이루어 가실 때에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 말씀이라는 걸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말씀. 말씀으로 뭘 만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오는 거예요. 자, 말씀에 대해서도 삼위일체의 말씀의 내용, 말씀의 확산 했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말씀으로 만들어지는데 먼저 구원. 두 번째는 뭐였어요? 교회. 그리고 증인. 이 7가지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증인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증인이 된다는 건 전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서 많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건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 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마디로 쫙 조려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행전으로 이해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것도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이번 학기에는 사도행전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장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의 제목을 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준비함으로 정했습니다. 자, 1장. 여러분들 이제 한 번쯤 읽어보셨죠? 제가 왜 과제를 줄거리 요약으로 냈느냐 하면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네, 뭐 강의안을 미리 프린트아웃해서 교재로 나눠드리면 좋죠. 근데 그렇게 해드리니까 대부분 강의안만 읽고 와서 본문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해당되는 거 1장에서 4장 한 주 동안 1장에서 4장을 계속 읽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다음에는 5장에서 7장 계속 한 주 동안 읽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1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준비함
해서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준비 그리고 제자들의 준비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게 뭐냐면 3절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친히 확실한 많은 증거로 여기에 고난 받으신 후에부터 나오죠. 여기에 고난이란 무엇을 뜻하겠어요? 십자가와 더불어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난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십자가 지는 것, 십자가 고통 정도가 아니라 당연히 십자가를 져서 돌아가신 것, 죽음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느냐? 그 준비를 뭘 하시느냐 하면 친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게 여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아무도 안 놀래요. 교인들 중에 놀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놀래본 적 있습니까? 진짜로 사람이 암에서 막 말기암에서 고쳐졌다 하면 엄청 놀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놀래본 적 있습니까? 잘 없을걸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뭐냐?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요. 친히. 자,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네? 크게 좀 해주세요. 여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크게 해주셔야지. 어떻게? 많은 증거로,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고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뭘 하셨습니까? 먹고 함께 먹는다는 게 나옵니다. 그죠? 함께 먹는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해요. 며칠 동안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하셨어요. 물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40일 내내 같이 계신 게 아니에요. 띄엄띄엄 나타나십니다. 띄엄띄엄. 그래서 다 합치보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13회 정도인가가 등장하십니다. 성경의 기록상으로. 그거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부활 자체를 제자들마저도 잘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하여 이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3일 동안 예루살렘 무덤가에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뭘 하시느냐 하면 성경을 풀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잘 믿었을 거다. 근데 뭘로 잘 믿었겠어요? 제자들이. 잘 안 믿었어요? 그럼 베드로가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었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좋은 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와서는 이제 좋은 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라는 사람이자 하나님, 신이시자 인간, 신인으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정신이 세상 사람들은 네가 제정신이냐 할 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자,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어머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쪽은.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정신이 있나 없나 하겠죠. 그것보다 더한 어려움들에 그들이 봉착해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했을 때 그 하나이다라는 말 자체 구약에 나타나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그 하나라는 의미가 숫자 1처럼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숫자 1로 여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일 자체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래야 부활을 왜 하는지, 이 고난과 부활의 사실에서 메시아요, 또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군림하시는 것을 또한 가르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4절에 나오죠.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왜 예루살렘일까요? 왜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도 가셨어요. 왜? 갈릴리에서 본다고 했으니까. 그죠? 제자들도 갈릴리 가서 이제 어부 노릇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갈릴리에서 계시던, 그리고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잘 활동하시던 그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면 되지. 왜 예루살렘에서 지금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까?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있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교재를 보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하시는 거예요? 네. 성전이 중요한 까닭은 제사를 드린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물론 에스겔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성전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 솔로몬이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느냐? 지금 이제 신약에 나오는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그렇게 지었느냐가 아니에요. 성전의 영광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신다에 있어요. 그러나 신약의 시대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에스겔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어떻겠어요? 모세오경이 잘 나타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영광의 구름, 빛나는 구름, 쉐키나가 하늘에서부터 쫙 임했죠. 어디에 임했습니까? 지성소 어디? 속죄소, 즉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천사, 그룹이 마주보는 형상으로 생겼다고 해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빛나는 구름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눈으로 볼 수 있었죠. 왜? 그건 하나님의 영광, 빛나는 구름으로 임했으니까. 자, 그러한 곳이 원래 어디야? 성전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던 거룩한 장소예요.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한 영광은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했을 때 그건 뭘 약속하시느냐면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뭔가 으쌰으쌰 하기 위해서는 익숙하고 또 익숙한 곳이 더 좋죠. 갈릴리 바닷가 근처 어딘가 더 좋죠. 성령 세례를 받으라 했을 때 이 성령 세례를 자꾸만 구원을 의미하는 거 혹은 2차 은혜라고 해가지고 방언이나 기적의 은사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게 원래 이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2장에 나오는 성령 세례가 그럼 과연 뭐냐? 했을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제자였다가 사도가 되고 좀 더
큰 능력을 받는 어떤 것, 기적의 은사를 받는 것,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이냐 생각하는 건 우리 교단하고 안 맞아요. 그러려면 이제 오순절 가야 되는 겁니다. 더 심하게 말하고 싶지만 참게요. 자, 성령 세례는 구원을 의미하거나 혹은 방언과 기적 같은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의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 세례. 예? 씻음이에요. 씻는 거. 세례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죠. 어떤 게 있느냐면 침례, 물에 담궈 봅니다. 또 여러분들이 받았던 세례 어떤 거였어요? 보통은 살수예요. 물을 뿌리는 거예요. 아니면 물을 붓기도 합니다. 그냥 그건 형편에 따라 할 수 있어요. 침례, 장로교에서 침례하면 되나 안 되나? 물이 많고 뭐 그럼 뭐 할 수도 있겠죠 뭐. 자, 중요한 건 뭐냐? 세례는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세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건 새롭게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도록 이전에 부족한 것들을 씻어내는 의미가 있겠죠. 그 당연히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자,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을 때에 주님은 그들이 소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바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증인이 된다 했을 때 무엇을 증거하느냐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했을 때 여기 제가 이제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했을 때 이 함께 모이사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의 의미가 뭐가 있느냐 하면 함께 소금을 취하다라는 의미예요. 함께 소금을 취하다는 게 뭐냐?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복음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먹는 분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데 제가 아직까지 제가 누군가에게 우리 식사 한번 하시죠? 이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별로 안 친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별로 친할 새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나라 정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좀 더 가까워졌다. 그러면 언제 식사 한번 하시죠. 물론 그래도 안 하는 게 많지만 그런 의미예요. 함께 소금을 취하다라는 것은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이 뭐냐? 여러분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루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소금을 치시는 거예요. 함께 먹는 관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증인은 뭘 증언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소금을 치시는 분이다. 나와 함께 먹는 분이다. 라는 증인이에요. 증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준비했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이 행위 자체가 보이지 않게, 구절에 보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승천하심으로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했죠?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 보이지 않게 된 그분이 여전히 제자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친히 살아계심을 친히 나타내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자들이 또 뭘 하느냐 하면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건 읽어보시고요. 기도로 준비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죠? 무엇을 기도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회개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했죠.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혼자 해봤을 때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묻죠. 그죠?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크게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묻잖아요. 그러나 그건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아버지의 권한이 있으니까 자기의 관심사를 말하죠. 그러나 이전과 같은 이스라엘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 즉 하나님,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엄청 애썼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뭐 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율법 가르치고 교만하고 이랬을 것 같죠?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엄청 진짜 열정을 발휘해서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열심히 노력합시다. 하나님 말씀, 율법 열심히 따릅시다. 그래야 이 나라가 회복됩니다. 이 나라는 그냥 대한민국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에요. 회복될 겁니다. 이렇게. 근데 회복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순종하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도하고 사람들을 깨우치는 일을 그 사람들은 엄청 열심히 했어요. 어느 정도냐? 이 사람들이 왜 시장에 가서 기도하겠어요? 사람 많은 데서 왜 할까요? 너희도 나처럼 해라. 그래야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자기 스스로를 교훈으로 내어놓는 거죠. 이런 거 많죠?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끝까지 새벽기도 와가지고 끝까지 남아있죠. 왜 남아있을까요? 특별히 기도할 게 많아서가 아니에요. 교인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요. 그거는 한편으로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죠? 괜찮은 일이긴 하지만 본이 되는 것 자체, 너희도 나처럼 해라는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 아니고 제 얘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제자들이 기도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했을 거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므로 어떻게 합니까?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했으니까 성령을 간구하였을 겁니다. 기도의 결과가 뭐냐? 기도의 결과가 뭐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마띠아가 그렇게 해서 뽑히는 거예요. 마띠아를 왜 뽑느냐? 제비로 뽑는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맡기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마띠아를 왜 뽑느냐면 자기들이 이 기도한 사람들이 깨닫는 거죠. 우리는 이전의 이스라엘과는 다른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이구나. 그 대표로서 마띠아를 뽑는 겁니다. 이렇게 나름 준비를 열심히 했던 거예요. 자, 2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순절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해 보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죠. 자,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말합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임하심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에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하죠.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다 보이는 거라.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함께 다 모여 있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각각이 보고 있잖아요. 내게도 임하고 남다운 자매에게도 임하고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가 있어요? 사도들과 또 여기 120여 명이 모이죠? 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자, 1장 14절, 13절부터 보면 여기에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제자들, 사도들이 있죠.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한때 예수의 아우들은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성령은 여자들에게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지금 지금 목사님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그렇게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여자들은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신약시대의 기준으로 여기 몇 명 있습니까? 그럼 3명밖에 없어요, 여기에. 3명밖에 없어요, 여기. 아시겠어요? 그런데 성령은 여자들에게도 임했어요. 예수의 아우들, 예. 한때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던 사람들. 그렇게 잘났으면 저 예루살렘 가서 요 촌에 있지 말고 저 예루살렘 가서 활동을 하시지 왜? 그렇게 비웃었던 사람들이에요.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성령이 임하시죠. 이게 소위 말하는 교회의 보편성에 관하여서 교회에 누가 올 수 있느냐?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어요. 무조건 오는 건 아니지만 성령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능력을 주셨으니까 증인의 능력이라는 것도 등장하겠죠.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할 때에 보십시오. 2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첫 번째 뭐였어요? 소리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은 그 모인 사람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모인 사람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무엇에 쓸모가 있었겠습니까? 했을 때 6절에 나오죠.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 어딘가에서 일어났던 일인 것 같아요. 성전 어딘가에서 성전의 규모가 커서 회랑도 있고, 회랑 이렇게 긴, 여러분들 주랑이 쭉 이어진 거 가끔 보시잖아, 그죠? 우리나라에도 뭐 경복궁 가면 옆에 쭉 있잖아요. 그런 장소들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기도했을 때에 거기에 임한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거기 있으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소리는 그렇게 역할을 했던 겁니다. 큰 소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합니다. 난리가 났죠?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라고 묻는 것은 이 사람들이 특이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마 억양이나 이런 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거 있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이 영어를 쓸 때와, 저쪽에 그 서울 사람들이 영어를 쓸 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었다 얘기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큰일은, 그 시편에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큰일로 이렇게 제목 지어질 수 있는 시편들이 있는데 아마 그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학자들 중에는 이야기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일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복음, 십자가 이거라기보다는 그렇게 먼저 얘기해버리면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말로 들어도 가까이 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모여서 다 같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편의 노래들을 이 사람들이 각기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된다면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14절부터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증인의 능력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증인이잖아요. 증인이 가져야 할 능력은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과 인격입니다. 말과 인격. 자, 말은 잘하는데 제가 목사로서 잘 가르친다고 칩시다. 근데 가면서 막 아무 때나 가래 칵 뱉고 막 그리고 막 연세가 저보다 더 연배가 높으신 분인데 제가 막 무슨 집사 잘해? 뭐 이러고 가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 가르친 제가 전하는 게 제대로 먹히겠어요? 똑같습니다. 베드로에 관한 2장 14절 이하에도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증인의 능력을 말할 때에 베드로가 말 잘한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연설 혹은 설교는 증인의 능력이 말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논리가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에 관한 것이지 자꾸만 말 잘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베드로의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나아에 가시면 증인의 능력은 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격에도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은 자꾸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격을 자꾸만 나 개인이 다 드러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그건 잘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교회 안에서 등장을 해요. 자, 그게 어디 나옵니까? 2장 43절부터 나오죠. 많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 다음 44절부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부분을 읽을 때 자꾸만 사람들이 자기 거 많이 내놨어 그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우선 통용하는 이 문제가 구약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요. 율법에 있어요. 11조 내서 뭐합니까? 구약에서 11조 내서 뭐합니까? 레위인을 먹고 살게 하죠. 왜 레위인을 구제합니다. 구제하죠. 구제를 누가 구제의 대상이 되냐? 고아와 과부. 레위인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레위인은 자기 기업이 없기 때문에 자기 땅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또 성전의 성막의 일을 돕는 것으로 자기의 업을 삼았기 때문에 11조를 내서 그들이 먹고 살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이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사기에 사고 치는 사람은 다 레위인입니다. 다락하면 좀 그렇고 레위인들이 사사기에 레위인이 사고 많이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통용하는 일이 어려웠어요.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는 건 뭐냐?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이건 원래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부터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건데 구약의 사람들이 잘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은 이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게 뭐냐? 여러분 서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뭐가 드러날까? 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가 드러납니다. 왜? 지금 이 믿는 사람들은 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영원한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올라가셨잖아. 안 보여. 안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니까 서로 막 물건을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이 일은 사람이 성격이 좋구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원하느냐는 제 인격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그 주님께 어떻게 순종하느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야 증인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말을 하되 자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잘 해석하고 그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만 막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데 그리스도의 인격을 자꾸만 내가 착하게 살고 나 혼자 다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벤치 워머라고 여러분 앉은 자리만 따뜻하게 데피고 가는 거면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좀 심하게 과하게 표현하면 그런 분들은 증인으로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떤 걸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것 똑같은 의미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떤 건지를 3장에서 보여줍니다. 3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병 고치는 거죠. 어떤 병이에요? 옛날에는 안진뱅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말 쓰면 요즘 감수성에 어긋나서 그래서 이제 지체장애인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지체장애인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베풀어서 일으켜 세우죠. 기적이라는 것 자체가 뒤에 제가 써놨는지 모르겠네요. 뒤에 보시면 기적의 효과라고 해서 뒷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기적의 효과를 다시 생각하자. 자, 기적의 효과란 뭐냐 하면 물리적인 효과가 있죠. 그죠? 즉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됐어요. 그럼 이게 기적이냐? 그럼 그걸 왜 주셨느냐가 중요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어요. 걷게 됐어요. 이때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질문을 잘 안 합니다. 기적을 보면 우와! 여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진짜로 일어났겠어요? 진짜로 일어났죠? 저도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진짜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못 자란 말이에요. 와, 신기하다. 그래서 못 자라, 어쩌란 말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저도요, 이거밖에 없어. 자, 죽을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많이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장면을 읽으면, 저도 죽겠는데 저도 고쳐주세요. 그래서 고쳐줬어. 그리고 그 다음이 없어. 감사합니다.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의 효과를 다시 생각할 때 물리적인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행위 계시로서 그 나타난 일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바랄 수 있죠. 당연히 기적을 바라야 하고 기적을 바랄 수 있고 바라야 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이 왜 필요하냐 했을 때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장에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아, 메아리가 울리고 있어요. 네. 자,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걷게 해주셨다는 것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떤 건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좋아요? 옛날에 제가 이제 대학부 다른 이제 교회에서 대학부 벌써 한 96년도가 7년도니까 하여튼 그때 이제 대학부 했을 때 대학부 자매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 선교를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이제 일본어 우리나라 찬양을 일본어로 이제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잘 못하니까 일본어를 전공하는 친구 오빠한테 가가지고 이제 물어본 이제 어떻게 하냐 물어본 거. 근데 친구 오빠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놀래서 이제 묻는다는 거예요. 야, 너네는 왜 주인을 따로 모시냐는 거지.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옛날에 노래가 있었잖아요. 내 인생은 내 건데 내 인생이 다른 존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원래는 아닌 것 같죠? 그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면 뭐가 좋아요? 선하신 왕이니까. 예. 그래서 현대 무신론자들이 뭐 허친슨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방법이 뭐냐? 신이 있다고 쳐라. 근데 그 신이 어떤 신이냐 하면 1984에 나온 빅브라더처럼 감시하고 뭐 못하게 하고 그런 신이야. 너 갖고 싶어? 모시고 싶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 현대 무신론자들은 신앙인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증인 노릇 하려면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뭐가 좋냐?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면 좋은 게 뭐냐? 만약에 여러분이 모른다 그러면 증인 노릇 어떻게 해요? 와서 우리 교회 와봐. 아니면 하나님 나라 우리 함께 가자. 그거 뭐 하는데 하나님이 왕이셔. 야, 내가 왕이라면 몰라도 안 할래.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진짜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라고 했죠. 2장 32절에. 그러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위해서 첫 번째로 바로 알아야 되는 건 이거 누가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냥 보면 자꾸만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거절합니다. 그 말은 뭐냐? 다른 분이 했다는 거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지금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장애인을 걷게 하셨다는 거죠.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것은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부흥회를 막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엄마가 어디 가면 그 최자실 목사님 온단다. 여러분 최자실 목사님 알죠? 예.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뭐 이거 영화도 틀어주고. 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혼자서 막 찾아가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곳에 가면 꼭 하는 게 뭐냐? 병 고치는 거 어떻게 고치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걸 꼭 붙여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게 주문이지. 여러분 그게 주문이 아브라카타브라 누구는 아브라카타브라 하는 거고. 여러분 이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주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걷게 하실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 예수님이 없어졌잖아. 아니야. 죽었잖아. 아니야. 살아 계셔.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직접 다스리고 계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장애인,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뭐가 새로워졌겠습니까? 못 걷다가 걷게 됐잖아요. 그게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40세쯤 됐어요. 뒤에 나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 이 사람이 기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국어라는 기술. 국어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위치 선정도 괜찮습니다. 예. 이 사람이 늘상 자리 잡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성전 미문. 미문은 무슨 뜻이냐?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 아름다운 문. 성전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아름다운 문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러 가는 그 문에 어울리지 않은 구걸하는 자가 있어요. 걷지도 못하는 사람. 얼마나 구걸하는 자로서 프로페셔널합니까? 그죠? 근데 걷게 됐어요. 걷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은 평생 자기 기술을 배울 수가 없었고 평생 익힌 자기 기술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어요. 새로워진 거 맞아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러고 싶냐고요? 자, 무엇이 새로워졌느냐? 이 사람은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 별명을 가진 이 문에 있던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다면 이 사람을 여기까지 데리고 온 사람이 끌고 갔을 거야. 그러나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왜? 장애인은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장애인을 차별하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불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자람이 있어서는 안 돼. 왜? 하나님이 모자란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는 이렇게 못 들어가고 간절히 바라기만 했어요. 자, 이제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고쳐갖고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성전으로 못 들어가던 사람이 이제는 들어갔어요.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들어가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죠.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자, 성령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뭘 하시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 신론 강의를 못 들으셨는데 제가 신론을 하면 삼위일체를 강의합니다. 삼위일체는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영원전에 창세전에 뭐하고 계셨습니까? 네? 크게 창세전에 뭐하고 계셨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어떻게 하셨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야,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할 때 중요하니까. 성부께서는 성자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셔. 사랑을 하시고 성자께서는 뭐 하시는 분이겠어요? 성부의 사랑을 받는 분이에요. 성부께서는 계획을 작정을 하시는 분이고 성자께서는 그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작정을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그래요. 성령은 뭐 하시겠어요? 잘 모르잖아요.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실 때 성령으로 사랑하세요. 그럼 성자에게서는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세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잘 나타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세례 때.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성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성자에게 임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의 사랑을 성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세요. 성부는 성령으로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령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알게 하고 누리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막 사람을 살려요. 이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보세요. 영원 전부터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던 성령으로 사랑하신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왜? 성령을 통해서 성부께서 사랑하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난 다음엔 또다시 안 죽어요. 이 정도가 아니야.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좋아요? 영원히 사는 게 좋아요? 좋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야, 지겨워서 어떻게 영원히 사냐?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마감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평가합니다, 요즘. 그래서 스위스나 서부 유럽 쪽에서 안락사 하는 거, 그거, 야, 내 생명을 내가 스스로 마감하는 시간을 내가 정하고 싶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인간답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거 지겨워서 못하겠다. 그것은 차라리 지옥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 이런 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막 사는 게 고통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기대해 볼 법한데 삶의 질에 관한 문제예요. 사랑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뭡니까? 판타지를 쓰고 있죠. 뭐야? 난 널 영원히 사랑해. 쥐가 좀 있으면 죽을게. 사랑이란 영원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가지 못해. 들어갈 수가 없어. 왜? 자기는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능력으로 그로 하여금 걸어갈 수가 있게 해요. 걸어가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거죠. 어떻게 그게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은 원래부터 그러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 근데 이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 성령은 영원 전부터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던 그 능력이었어요. 영원 전부터 성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 지금 3장에 나오는 걷지 못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잖아요. 너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돈 잘 벌고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나보다 아들내미가 더 서울대 가고 막 이런 더 잘 돼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는 걸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고치시는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연설에 담긴 새로움도 이 두 번째 설교에서 가장 주목할 특징은 그리스도 중심성이에요. 그는 무리의 주의를 고침받은 사람과 사도들로부터 그리스도께로 돌리죠.
사람들이 막, 아이고,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프로페셔널한 거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본 거야. 얼마나 신기해요. 그리고 그를 이렇게 세운 사람, 손을 뻗어서 이렇게 세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야. 사람들이 이 사람과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될 때 베드로가 뭐라 하냐? 그리스도께로 관심을 돌리는 거죠. 이게 증인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증인이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쭉 읽으시면 되고요.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 요한을 붙잡은 일에 있습니다. 밑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4장에 나오니까 4장에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산헤드린이 등장을 합니다. 산헤드린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여기 보면 사두개인들 나오죠.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5절에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나오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했을 때 이게 산헤드린입니다. 산헤드린은 71명 혹은 72명 정도의 사법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전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적인 역할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저항합니다. 산헤드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저항 없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은 그러한 저항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확장돼 나갈 것 아니에요. 지금은 산헤드린회가 지금 사도들을 붙잡고 핍박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알아야 될 건 지난번에도 이제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 사람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두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이,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사탄이 그러면 사탄에 대해서 묘사된 게 신약에 2가지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그것도 있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 또 광명한 천사, 그죠? 자, 누구한테 우는 사자처럼 나타나겠어요? 예? 믿는 자들에게. 근데 믿는 자들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 우는 사자 두려워하면 우는 사자처럼 나타납니다. 그죠? 광명한 천사는 여러 가지 헛된 약속들을 하고 밝게 빛나니까 본인도 밝게 빛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탄이 멍청하지가 않아요.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를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알아서 우리가 겁 많다. 그럼 우는 사자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교만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한다. 그럼 광명한 천사로 등장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헤드린이 기독교의 적이다. 아니면 로마 제국이 기독교의 적이다. 그렇지 않아요.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의 적입니까? 지금 인류 역사에, 서구 역사에 있어서 자꾸만 유대인들을 예수님 죽인 종족으로 해서 핍박을 많이 가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물론 뭐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겉으로 봤을 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해한 것처럼 기독교의 적이 유대인이냐? 바울이 누구한테 얻어맞고 누구한테 죽을 뻔했습니까?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유대인이 바울의 적이냐?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바울의 적은, 기독교인의 적은, 하나님 나라의 적은 사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탄이 어느 때에는 산헤드린을, 어느 때에는 유대인을, 어느 때에는 로마 제국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저항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저항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4장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약속을 잊으면 안 돼요. 자, 약속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이었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약속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방금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건 자기가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죠? 그걸 증언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내들인이 막 와가지고, 사두개인이 와가지고 자기를 잡아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에도 믿어야지. 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죠. 그게 병이든지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그런 상황에 여러 가지 실패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하여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탄의 세력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잊으면 안 돼요.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요. 이거 그냥 읽으면 베드로 엄청 용감한 것처럼 보여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를 생각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두려움을 이기게 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저항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히 증인 노릇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저항에 부딪힌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러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겨서 뭘 합니까? 증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너무 지금 닥쳐진 어려움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왜? 21절에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다시 놓아줍니다. 이 관리들이, 사내들인 공회가 하나님 무서워서 놓아주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무서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냐 하면 관리들로 하여금 백성들 눈치 보게끔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을 다시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뭐냐 하면 23절부터 나옵니다. 23절부터. 거기에서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증인 노릇은 어디에서 하느냐? 세상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베드로와 요한이 놓였습니다.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라고 말해요.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려운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서 다시 풀어줬어요. 그죠? 그럼 어디 가서 이걸 증언해야 됩니까? 교회 가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증인 노릇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나님 나라의 증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관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때로는 보호하시기도 하셔요. 여기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요 바로 위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40여 세나 됐으면 예수님을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요? 예수님이 요 사건이 일어나는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그렇죠. 한 50일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절기 때 올라오시고 예수님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그죠?
예수님을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 만났을 개연성이 높죠? 그때 왜 고침을 못 받았죠? 정답입니다. 때가 아니어서. 때가 아니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죠?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어도 못 고쳤어. 근데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고쳐져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란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사용된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때때로 응답되지 않고 지루하고 지리하게 계속 기도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시기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을 생각하십시오. 자, 그리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지금 자기가 겪은 일이 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영광의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라서 너무 좋아,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즐거움이 충만한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베드로가 교회 안에서 증언한 것은 성령 충만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빌기를 다하매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또한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충만히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또한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나고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증시라는 것, 매니페스토, 증시라는 건 증거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증시 자체가 증거되고 보여지는 것 자체가 교회 안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할 때 권능의 왕국과 은혜의 왕국을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권능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잖아요. 온 우주를. 그죠? 지금 뭐 대통령이든 뭐 미국 대통령이든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지금 문제가 많은데 하마스의 지도자든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하마스도 통치하십니까? 하나님 통치 안 하시는 게 없어요. 근데 이 권능의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권능,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하고 그냥 권능, 파워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워를 보지는 못해요.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 있어요. 어디?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 곧 교회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의 왕국으로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잘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또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은 걷지 못하는 자 앞에서도 함께 하셨고 우리를 가두려는 자 앞에서도 함께 하셨어. 그죠? 그러면 예수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교회니까 내비도 하시겠어요?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더 분명하게. 진짜로?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 통치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겁니까? 경험해 봐서 아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둘 다여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일어나는 장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자, 그래서 3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세상을 향해서도 전하지만 우리 가운데에서도 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믿는 무리. 여러분, 여기에 믿는 무리가, 여기에 무리들은 뭘 믿었겠어요? 자, 여기에 믿는 무리가 주어로 등장하죠? 이 무리들은 뭘 믿었겠어요?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통치예요.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셔요. 그래서 믿는 무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무리요. 당연히 맞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했을 때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 버리시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걸 믿는 거예요. 병자 앞에서도 그렇고 저항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지금 이 무리들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이겁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왜 통용해야 되죠? 왜 통용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믿는 무리가 뭘 믿느냐? 하나님, 예수님의 통치를 믿는다면서요. 통치가 뭐예요?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게 통치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뭘 해야 됩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자, 여기서 문제. 뭘 하지 말아야 될까요? 네? 죄지지 말라. 구체적으로 거짓말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있죠? 그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지 말라 하는 건 안 해야 돼. 그러면 하라는 건 해야 되죠. 자, 하라는 건 뭐 있습니까? 부모 공경하라, 또 기도하라, 또. 자,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얘기 말씀드릴게요. 네. 용서해라. 그거 합니까? 노력합니까? 제가 읽었던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논어에 보면 사람이 40 넘으면 안 변한다. 네. 여러분, 용서 잘 못합니다. 애들이나 하지.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용서 잘 못합니다. 근데 그거 못하면 예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난 진짜 자신 없어요. 자신 없습니다. 사랑하라. 사랑은 잘합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거예요. 여러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저항을 맞닥뜨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를 맛보는 곳이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진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다들 아멘 하겠지만,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모르는 거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거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를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날 용서해. 근데 아이고, 내 하면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막 표현하자면, 재수없어. 이런 느낌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어. 나도 힘들지만 널 용서하도록 할게. 그러면 예수님의 용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서로 통용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필요를 채워준다는 건 뭐예요? 용서도 필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필요들을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낼 때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